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덧없는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셋째 날 만드신 토마토는 1년 초로서 한 줄기에 보통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1985년 일본 츠쿠바의 만국과학박람회에서 일본의 노자와 시케오 박사는 놀라운 토마토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마토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평범한 토마토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에 20개 내지 30개 토마토를 500배가 넘는 13,000개의 토마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토마토가 뿌리를 흙 속에 내릴 때에 토마토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다 다 소모하기 때문에 척박한 흙 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당기려고 하니 열매로 가야 할 에너지가 뿌리로 다 가기 때문에 열매를 적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흙을 제거하고 태양열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물만으로 자라게 하는 그 당시 처음으로 개발된 수경 재배법으로 많은 토마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없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과 재산 문제 때문에 아주 관계가 좋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좀 다소 예수님께서 차가운 반응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사람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은 모든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모든 관계는 파괴시킬 때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삶,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선조대왕 때에 영의정으로 지낸 윤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겠죠. 영의정을 벼슬을 하다가 이제 낙향하여서 여생을 고향에서 지내기로 하고 형제와 더불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 강을 건너는 그 도중에 동생이 마침내 강 밑을 바라보니까 그 강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강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져왔는데 그것이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집어들고서 동생은 그 금덩어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덩어리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형에게 한 덩어리, 자신도 한 덩어리, 이렇게 기분 좋게 그 금덩어리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배를 타고 계속 가는 도중에 이 동생이 갑작스럽게 이 금덩어리 손에 쥐고 있던 이 금덩어리를 저 멀리 강 쪽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본 형이 묻습니다. 자네 왜 그러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형님 안 되겠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형님이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했는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니까 내가 그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다음에 다시 이 강가에 와서 그 금덩어리를 챙겼으면 형님에게 나눌 필요도 없고 자신이 더 큰 금덩어리를 쥐어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형에게 준 것이 자꾸 후회가 되어지고 결국 금덩어리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형님이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미워지고 그 관계가 점점 마음속에 갈등으로 다가오니까 동생이 어쩔 수 없이 결국 형과의 관계를 더욱더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를 저 강물에다가 던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이 말하기를 또한 자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네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 금덩어리를 다시 강물을 향하여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버리고 그 어떠한 재물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결국 그 금덩어리는 진정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보다 성도를 관계를 더 중요시할 때에 우리는 이미 얻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지 않지만 성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할 때 탐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은 돈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을 더 많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무시할 때에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보다 우리가 탐심으로 여겨지는 그 돈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므로 하나님 앞에 더없이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주님께서 또 다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며 탐심을 가진 사람의 그 내면에 또 다른 걸림돌,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온통 나만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정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이 정자 밑에 가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때에 더없는 기쁨이죠. 사람들은 이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무가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 주었으니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모두 나무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다시 큰 소리 칩니다. 이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나에게 절을 하고 다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늘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마을에 재앙이 내리리라 라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무의 말대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점점 더 시금방지고 교만해져 갔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해가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어째서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러자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당연하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는 햇빛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햇빛이 없어지니까 나무 그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소리를 치고 흔들어 봐도 그늘이 다시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무야, 그늘은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야. 그늘은 햇빛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란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 거기에 운을 논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수가 있어야 된다. 운명이 따라줘야 된다. 재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면서 결국에는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을 긍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출을 하는 것도 좋은 날씨가 따라줘야 됩니다. 좋은 기온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농부가 자기 힘으로 그와 같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부자는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부하고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갈망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심지어 적절한 나이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모든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힘으로 됩니까? 자식의 능력으로 됩니까?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은총이 깃들이지 않으면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장가가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막상 아직까지도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딸이 시집을 못 갔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모의 탓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의 탓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탓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녀의 탓을 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직장의 일이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일, 또한 결혼생활 하는 것, 심지어 자녀를 낳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부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 성전으로서 교육관 건축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원래 시작된 일입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거기 또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의 이 3층의 건물도 세워질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 하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는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명들은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더 없는 복된 삶,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충만히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진정한 주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탐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도 있고, 또 우리의 내면 그 깊은 곳에 또 다른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비유를 주님 계속 말씀하시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고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으려고 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영원한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더 크게 눈에 자리잡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세계, 이 세상적인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탐심과 교만과 염려가 자리잡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2절의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결국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자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고 근심하지 말고 진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다. 더없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목자시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요,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우리 가정과 이 역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는 그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없이 부요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덧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부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고 교만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의 씨앗을 뿌리고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혀서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결국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서 떨쳐버리고 결국 탐심과 교만과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없이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는 세상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속에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에 사로잡힌 채 자신을 파괴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과의 믿음이 단절된 채 관계를 단절하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탐심과 교만과 염려를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요한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